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는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니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정인을 요구하리.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 예수의 얼굴에 66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뒤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부끄러운 흔적을 남긴 내용이 오늘 본문 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가장 잘 나가던 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님의 인정을 한 몸에 받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58절 말씀에서 우리가 찾게 되어지는데 본문 58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이 58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로 가게 된 이유를 보여주는 두 단어를 우리가 이 58절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단어는 멀찍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멀찍이라는 단어는 주님과 베드로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주님과 베드로와 지금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주님과 가까이 해야 할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12명의 주님의 제자 중에서 늘 주님과 또 주님이 늘 더 가까이 하셨던 세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에 세 제자를 대동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는데 그 세 제자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요한입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중요한
순간에 다른 사람들은 따라오지 못했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 따라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옷에 광채가 나고 또 옷이 희게 변화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순간순간마다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와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늘 함께 하신 이 세 제자 중에서도 베드로의 이름이 가장 그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주님이 위험한 순간 도망가다가 자기 체면 때문에 돌아와서는 주님과 거리를 두면서 멀찍이 주님을 따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군사들에게 잡히시는 그 순간부터 주님과 가까우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다가 자기 위신과 체면 때문에 돌아와서는 가능한 한 멀찍이 주님과 거리를 두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는 주님과 가까우면 위험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시험이 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단은 주님과 멀어지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실패를 경험하는 자리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이유를 보여주는 첫 번째 단어가 멀찍이이고 두 번째 단어는 58절 뒷부분에 나오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주님과 그 멀찍이 거리를 두고 있던 베드로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즉 주님을 대적하던 대제사장의 아랫 사람들과 지금 함께 앉아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 귀한 교훈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세상과 가까워진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반드시 세상이 가까워집니다. 주님과 거리가 멀어졌던 베드로가 주님을 잡아간 대제사장의 권속들과는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던 자리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시편 1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은 함께하는 자들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복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의롭고 깨끗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노예로
집에 노예로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유혹하는 그 자리에 악한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유혹하는 자, 악한 자와 함께 있지 않는 것이 자기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자기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도하게 하시려고 택했습니다.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을 택하신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또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으면 주님처럼 되어집니다. 주님과 함께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님 제일 가까이에 있어야 하는 베드로가 오늘 본문 속에서는 주님과 멀찍이 거리를 두고 주님의 대적들과 오히려 자리를 함께하고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권속들과 함께 있던 베드로가 무엇을 했습니까?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14장 54절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가 그곳에 있는 불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쬐었더라라고 했습니다. 5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들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이스라엘의 밤은 상당히 춥습니다. 주님이 잡히신 때는 계절적으로 겨울이 가까운 추울 때입니다. 뚝 떨어진 기온으로 인하여서 베드로는 몸도 추웠고 잡혀가신 주님 때문에 마음도 몹시 추웠던 베드로는 주님을 대적하고 잡아온 사람들의 집에 아랫사람들과 지금 함께 앉아서 불을 쬐는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 주님과 아닌 세상과 함께 앉으면 추위를 피하고 불을 쬐는 행운을 누리고 잠깐 동안 세상이 주는 혜택과 여러 가지 유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 때문에 사람들은 주님이 아닌 세상과 함께 앉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이익, 세상의 쾌락이 자꾸 우리를 세상의 자리에 함께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맛을 조금이라도 본 사람들은 자꾸 세상으로 이끌립니다.
나중에는 누가 끌어당기지 않아도 세상으로 스스로 찾아갑니다. 세상의 자리에 오래 앉아 있게 되어지면 달콤한 세상의 유혹에 길들여지고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함몰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세상이 주는 따뜻함의 불을 쬐면서 대적들과 함께 앉아있던 바로 그곳에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베드로에게 영적 위기가 왔습니다. 시험거리가 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뒤에 내용에 나오는 불을 쬐고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베드로가 무너지는 자리로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따뜻함에 빠져 있던 베드로를 사단이 부추기자 베드로는 그 불가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영적 위기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세상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잠시 앉았을지라도 빨리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너무 가까이 하고 지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너무 오래 함께 그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세상 득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세상을 좋아하게 되고 마침내 세상 가운데서 낭패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꾸 우리를 세상에 불쬐는 자리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돈 줄 테니, 명예 줄 테니, 권력 줄 테니, 전에 맛보지 못한 쾌락을 줄 테니 불쬐는 자리로 오라고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로 우리가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다 우리에게 줄 것 같으면서도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어떤 고난도 고난이 되지 않습니다. 복 중의 복은 그래서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마누엘의 주로 오셨고 성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주님보다 세상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상태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이며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멀리한 채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있으니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때 베드로의 마음은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기쁨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멀찍이 두고 세상을 가까이 한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실패의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마음도 지옥과 같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주님을 멀찍이 했지만 주님은 그 베드로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가 주님께 등을 돌린 그때에도 주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주님을 배반한 베드로는 주님은 여전히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닭울음 소리를 준비하시고 결국 주님이 부활하신 후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충만을 통해서 죽음과 고난의 자리에서도 결코 주님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를 점검하십시오. 세상에서의 따뜻한 유혹이 우리를 너무 세상과 오래 앉아 있게 하고 있지 않는지 늘 경계하십시다. 그리고 세상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지 우리와 주님과의 거리를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하십시오.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면 다시 쫓아갈 수 있지만 너무 떨어져 있으면 다시 쫓아갈 수 없고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가 세상의 따뜻한 유혹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너무 오래 함께 있으므로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리로 갔습니다. 세상을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가페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고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C.S. 루이스가 지옥으로 가는 길은 가파른 낭떠러지가 아니라 밋밋한 내리막길이라고 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이 낭떠러지라면 많은 사람들이 그 낭떠러지 앞에서 아차 지옥이다 하면서 멈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으로 가는 길은 낭떠러지가 아니라 아주 표시도 잘 나지 않는 밋밋한 내리막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옥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지옥으로 가고 있음을 잘 알지도 못하고 눈치채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 지옥으로 가는 밋밋한 내리막길 중간중간에 세상이 주는 따뜻함과 평안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세상이 주는 따뜻함과 편안함과 즐거움에 매료되어서 그 밋밋한 길을 계속해서 가다가 보면 어느 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새벽에 예배하는 사람이 평소에 기도하면 되지 뭘 별나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냐 하면서 새벽 기도를 포기합니다. 수요 예배를 나오던 사람이 주일만 잘 섬기면 되지 뭘 별나게 수요일에도 예배 드리냐 하면서 수요 예배를 포기합니다. 주일 오후까지 예배하면서 주일 성수하던 사람들이 주일 낮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하면서
주일 오후 예배는 포기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 기도의 시간은 횟수를 늘려가야지 줄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주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밋밋한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주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11조를 하던 사람이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돈을 쓰면서 11조를 드리는 돈이 아까워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라고 했는데 온전하게 11조를 드리지 않으면서 온전한 11조를 드린 것처럼 스스로 마음을 다독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점점 떠나고 반드시 세상 물질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보다 물질에 더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도 지금 지옥으로 가는 밋밋한 길에 들어선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고 힘쓰다가 어쩌다 한번 육신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시때때로 육신 따라 살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 사람도 지금 지옥으로 가는 밋밋한 내리막길에 들어서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육신 따라서 지속적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죽으리라면서 지속적으로 육신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사망을 선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점점 멀어지고 주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주님, 세상과 멀어지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믿는 자의 참된 성공이고 참된 행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과는 멀어지고 주님과는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세상과 멀어지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우리가 세상과 멀어집니까? 세상이 싫다고 자주 구호를 외치면 세상과 멀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과 멀어지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세상과는 멀리 떨어져 있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결심하고 노력하고 구호를 외치면 가까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도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하면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감사할수록 주님과 함께 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멀리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이
전혀 별개의 문제 같지만 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감사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감사하면 세상이 싫어지고 감사하면 주님이 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정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지속적으로 원망 불평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원망 불평을 계속하자 자꾸 떠나왔던 애굽이 생각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생기면 수만 털리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공공연히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이 돌아가고 싶어 했던 애굽이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합니까?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면 세상으로 돌아감을 의미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 불평하면 할수록 애굽이 좋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애굽이 그리워지고 애굽으로 자꾸 가려고 합니다. 감사 잃어버리고 원망 불평할수록 세상이 좋고 세상이 그리워지고 세상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서 끝까지 감사를 놓지 않고 감사하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천국을 의미하는 가나안이 가까워지고 가나안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감사할수록 천국이 가까워지고 주님이 가까워집니다. 감사하면 애굽이 싫어지고 감사하면 세상이 싫어집니다. 감사하면 가나안이 가까워지고 감사하면 주님이 가까워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범사에 감사하고 철저하게 깊이 감사함으로 세상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멀어지고 주님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까워지므로 지금 내 삶에 임하시는 천국을 순간순간 맛보며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